10월 21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종훈 권사님 어머니 장례는 잘 마쳤습니다. 혹시 염려하실 우리 성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화장장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다 이렇게 거리 두고 앉아서 식사 중엔 일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식사하고 하여튼 철저히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함께 기도했던 김한 목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신을 기증하시면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노라고 김길자 권사님 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로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위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하다고 하는 왕,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또 백성들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독려했던 이 아합 왕, 그런 아합 왕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상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그 아합을 우리 같으면 참 진작에 몇 번이라도 포기할 법했던 이 아합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불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하여튼 온갖 방법으로 환상을 통해서 이 아합을 좀 부르시려고 깨우치시려고. 아합이 잠시 뉘우쳤었죠. 그 뉘우침으로 인해서 심판이 유예가 돼 3년 동안 유예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이라도 좀 아합이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길르앗 라못을 되찾겠다고, 아람으로부터 빼앗긴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겠다고 이제 사돈을 맺고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까지 불러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던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올라갈 수 없어, 하나님 뜻을 물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뭐 그 이유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나오지도 않지만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환상도 보여주면서 너 거기 올라가면 죽게 될 거다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왕 이제 아합, 이 아합이란 이름도 거론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 마치 뭐 이방 왕 그 이야기하듯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결국 올라갑니다. 의외죠. 아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여호사밧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잖아요. 처음에 400명 선지자들이 예언했을 때, 올라가서서 예언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아차렸던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왔잖아요. 그럼 그 선지자가 예언도 하고 또 비유도 들고 그러면서 이것이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 모든 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아합은 몰라도 여호사밧은 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합이 올라갑시다 그랬을 때도 나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올라가겠소. 정 싸우러 가겠거든. 난 돌아가겠소.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과 했던 약속 때문일까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혹은 사돈지가 아니니까 사돈이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기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여호사밧이었지만 역시 인간은 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약하니까 좀 우리가 봐줍시다. 이거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여호사밧은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군대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할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참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는 변장을 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힌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아람의 이 병사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이스라엘 왕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타겟에서 좀 멀어지고 유다 왕 여호사밧만 타겟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역시나 아람 왕이 다른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다른 그 병사들과 싸울 곳 없다. 오직 이스라엘의 왕만 타겟으로 삼아라. 이 명령을 합니다. 아람 군대는 누구만 지금 보는 거예요? 누구만 찾아요? 왕복 입은 이스라엘 왕만 찾는 거예요. 그 왕복 입은 자가 딱 보이니까 거기를 다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 쫓아오는 아람 군대에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깨닫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선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길래 이 아람 군대가 알아봤을까요? 그냥 이제 이 한국 우리 정서로 이것을 해보면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잖아요. 그러면 북쪽의 사투리와 남쪽의 사투리가 다르죠. 북쪽에는 뭐뭐 집이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이 남유다 이 여호사밧 왕은 뭐 경상도 사람쯤 돼서 나 아니에 뭐
나 유다 왕이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사투리를 썼을까요? 어쨌든 소리를 질렀더니 쫓던 이 아람 군대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여호사밧 왕을 쫓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긴 했으나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비록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전쟁으로 올라가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만큼은 살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죽음을 면하게 됐는데 변장을 한 아합, 죽음을 본인 스스로의 이 꾀를 내서 죽음을 면하려고 했던 이 아합은 누군가 무심코 쏜, 누군지 알 수도 없는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습니다. 부상당한 아합은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합 왕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많은 피를 흘리면서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게 치열했던 전쟁인데 이스라엘 왕이 죽었는데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소리가 이제 이 메시지가 들린 겁니다. 전쟁이 종료된 거예요. 왜 전쟁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소득도 없이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만 죽고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은 그치고 참여했던 군사들은 각기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거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 속에서도 그것이 이제 왕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수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뉘우침에서 그치지 말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결국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합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합의 이 결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뉘우침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아합도 분명 3년 전에 뉘우쳤어요. 그 뉘우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근데 뉘우침에서만 그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의 자리까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결말을 얻게 됐다는 하는 거죠. 돌이키고 뉘우치는 데 그치지 말고 고쳐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그 손과 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수년 동안 그렇게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합을 부르셨건만 결국 뉘우치기만 하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이 아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아합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아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도 혹시 뉘우치기만 하고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함이 변화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한 목사님의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받으신 주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게 주어진 이 삶 허투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